할렐루야. 오늘도 이른 새벽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하루를 시작한 우리 모두에게, 또 영상으로 예배한 우리 모두에게 하늘의 놀라운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먼저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다니엘 10장 1절부터 21절의 말씀을 가지고 힛데겔 강가에서의 환상, 힛데겔 강가에서 환상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살펴봤던 다니엘서 9장은 71회의 환상을 통하여 역사적으로 예루살렘의 회복을, 또한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나라의 도래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었습니다. 그날이 언제인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날의 도래를 준비함이 필요함을 이야기하면서 세상의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관계 속에서의 일종의 갈등과 환란, 어려움의 이야기를 다루었습니다. 반면 오늘부터 살펴보는 말씀은 다니엘 12장까지 이어지는 말씀으로 그 분쟁의 원인이 단순히 이 땅의 문제만이 아니라 궁극적인 원인은 하늘의 세계, 즉 영적인 세계와도 관련이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민족들의 싸움의 배경에는 보이지 않는 천사들의 세계가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오늘 살펴보는 환상은 다니엘의 나이가 90세가 넘은 쯤에 받은 환상으로서 아마도 그가 받은 환상 중에서 가장 나중의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이 환상을 통하여 그의 예언을 정리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오늘 본문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9절은 다니엘의 환상 중에 어떤 신적인 존재와 만나는 장면을 그리고 있으며 10절에서 17절은 다니엘과 그 신적인 존재의 대화의 내용을 그리고 있습니다. 또한 18절에서 21절은 그 신적 존재의 사역, 즉 백성을 위로하고 백성을 위한 싸움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 새벽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은 무엇인지 함께 나누고 기도의 제목을 삼고자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끝까지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머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끝까지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머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 보면 1절부터 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제3년에 한 일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나타났는데 그 일이 참되니 곧 큰 전쟁에 관한 것이라. 다니엘이 그 일을 분명히 알았고 그 환상을 깨달으니라. 그때에나 다니엘이 새 이래 동안을 슬퍼하며 새 이래가 차기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며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아니하며 또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서 얘기한 것처럼 바사왕 고레스 3년은 BC 534년경으로 다니엘의 나이가 90을 넘긴 그러한 시기였습니다. 이 시기는 다니엘의 삶의 생애가 얼마 남지 않는 그러한 상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큰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환상은 큰 전쟁에 관한 것으로 그것이 얼마나 충격이었고 얼마나 중요했는지 90이 넘었던 다니엘은 새 일에, 즉 21일 동안 슬퍼하며 떡을 먹지 아니하고 고기와 포도주를 먹지 않고 기름을 바르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그가 환상을 보고 깨달은 이후에 그냥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식음을 전폐하고 머무르며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것을 다르게 표현한다라면 그가 하나님 앞에 환상을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렇게 그가 기도했었을 때에 다니엘은 한 사람, 세마포 입은 사람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5절과 6절입니다. 그때에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본 즉 한 사람이 세마포옷을 입었고 허리에는 우바스 순금을 띠었더라. 또 그의 몸은 황옥 같고 그의 얼굴은 번갯빛 같고 그의 눈은 횃불 같고 그의 팔과 발은 빛난 녹과 같고 그의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와 같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세마포 옷을 입은 이 사람은 다니엘 7장에서는 인자와 같으니, 또한 9장에서는 기름 부음 받은 거룩한 자로 묘사되는데 이는 장차 오실 메시아, 즉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그 세마포 옷을 입은 그 사람의 환상을 오직 다니엘만이 보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7절입니다. 이 환상을 나 다니엘이 홀로 보았고 나와 함께한 사람들은 이 환상은 보지 못하였어도 그들이 크게 떨며 도망하여 숨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면 한평생 하나님 앞에 머물렀던, 더 나아가 90이 넘어서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 머물렀던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보이시는 환상을 보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은혜가 여전히 그 가운데 주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어제 나눴던 9장에서도 다니엘은 예레미야의 말씀을 통하여서 깨닫고 그는 하나님 앞에 머물며 기도하게 되었으며, 그렇게 기도하는 그 과정 가운데 더 깊은 차원의 환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누가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느냐, 누가 하나님의 환상을 보며 하나님의 그 비밀을 알고 깨닫게 되느냐, 바로 하나님 앞에 머무는 자인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 그것이 언제까지 되어야 하느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머물며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그의 삶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환상을 보며 그러한 상황 가운데 음식을 먹지 않고 기름을 바르지 않고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의 은혜의 자리에 머물렀던 것이 그의 모습이었습니다. 모세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성경은 그가 죽음에 이르렀을 때에도 그의 눈이 흐리지 않고 그의 기력이 쇠하지 않았다라고 분명하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엘리 제사장은 그가 나이가 들매 눈이 어둡고 몸이 둔해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무엘상 4장 15절 이하입니다. 때에 엘리의 나이 98세이라 그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하나님에게를 말할 때에 엘리가 자기 의자에 자빠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가 많고 비둔한 연고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처음에는 똑같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았지만 그가 끝까지 어떠한 모습으로 서 있느냐에 따라서 그 마지막의 모습은 달랐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언제의 믿음을 가지고 구원을 받느냐라고 묻는다라면 여러 가지로 증언할 수 있지만 분명한 것은 바로 지금의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과거에 잘 믿었던 그 믿음이 아니라 지금 바로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머무느냐, 바로 하나님은 이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칭찬하시고 우리의 삶을 판단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내 나이가 어떤데 이제는 좀 그 정도면 되지라는 태도는 하나님 앞에 책망받는 자의 모습이며 눈이 흐리고 몸이 둔한 모습이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 앞에 머무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바라는 것은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여전히 보여주시고 말씀하신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내일도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머무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본질의 세계가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본질의 세계가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더니 하나님 한 천사를 보내 하나님의 뜻을 전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러한 상황 가운데 그에게 찾아오는 천사의 그 길을 막았던 존재가 있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3절입니다. 그런데 바사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바사왕국의 군주란 바사왕국을 주관하는 악한 영을 가리키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명을 전하러 오는 천사의 길을 막고 그 길을 방해하는 세력이 있었고 또한 그를 돕는 천사의 모습도 있었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증언합니다. 이는 단순히 보이는 그 현상이 단순히 보이는 현상이 아니라 그 현상을 지배하는 영적인 세상에 있다는 것이고 그 영적인 세상에 대결이 있는 것이며 눈에 보이는 민족들의 싸움 뒤에는 보이지 않는 영적인 존재의 대결이 있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이런 존재에 대해서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요한계시록 12장 7절부터 9절입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저희에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깨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에베소서 6장 12절입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육신의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가 존재하고 있으며 그 세계가 인간의 세계보다 보다 근원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는 것, 또한 그 영적인 존재는 하나님의 백성을 돕는 그런 세력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백성을 넘어뜨리고자 하는 세력이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다니엘이 금식했던 20일을 아마도 그 사이에 바사왕국의 군주가 하나님의 천사를 맡게 되었고 그 천사를 도운 미가엘, 그 가운데 치열한 영적 전쟁이 있음을 암시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데이비드 플레이슨이 쓴 일상의 영적 전쟁이라는 책을 보면 일상의 삶 가운데 그냥 이루어지는 것은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세상은 악과 선이 존재하며 그 중간은 없으며 그 안에서 끊임없이 영적인 부딪힘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않아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것이 끊어지고 소멸되었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 2장 10절입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이름을 믿을 때에, 우리가 그 이름을 가지고 나아갈 때에 승리할 수 있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두려움과 염려에 사로잡히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 내면에 어떤 영적인 생계가 존재하며 그것이 우리의 보이는 세계 가운데 그런 영향을 미친다라면 우리가 할 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힘입어 나아가는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하며 그 모든 것들을 끊고 대적하며 세워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 놀라운 승리가 우리 가운데 주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바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결박을 풀고 매임을 끊으며 더 나아가 그 이름의 능력을 힘입어 승리하며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의 삶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끝으로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십니다.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십니다. 오늘 본문 15절부터 19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이런 말로 내게 이를 때에 내가 곧 얼굴을 땅에 향하고 벙벙하였더니 인자와 같은 이가 있어 내 입술을 만진지라. 내가 곧 입을 열어 내 앞에 섰는 자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 주여 이 이상을 인하여 근심이 내게 더함으로 내가 힘이 없어졌나이다. 내 몸이 힘이 없어졌고 호흡이 남지 아니하였사오니 내 주의 이 종이 어찌 능히 내 주로 더불어 말씀할 수 있으리이까. 또 사람의 모양 같은 것 하나가 나를 만지며 나로 강공케 하여 가로되 은총을 크게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그가 이같이 내게 말하며 내가 곧 힘이 나서 가로되 내 주께서 나로 힘이 나게 하셨사오니 말씀하옵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니엘이 모든 환상을 보고 또 듣고 깨닫고 난 후에 그 환상이 얼마나 크고 또 무섭고 두려웠는지 어안이 벙벙하고 힘이 없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상황 가운데 인자 같은 이가 다니엘의 입술을 만졌고 그 몸을 어루만져 회복시키며 강건하게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두려워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라고 말하면서 다니엘을 위로하고 용기를 북돋아주며 그를 세워갔습니다. 그 말을 들었던 다니엘은 강건해지고 새로운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일하심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엘리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엘리야가 갈멜산의 대결 이후에 그 이세벨의 죽음의 위험을 당하고 지쳤을 때에 그가 두려움으로 인하여 도망하여 브엘세바한 광야에 이르렀을 때에 하나님은 그를 책망하지 않고 천사들을 통하여 그를 만지고 그를 위로하시고 다시 한번 그를 세워 가셨습니다.
열왕기상 19장 5절부터 8절입니다. 로뎀나무 아래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치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지쳤을 때에 일어나 먹으라 했었고, 일어나 먹고 난 이후에도 여전히 힘이 없어서 누워있을 그때에 하나님의 일례를 책망했던 것이 아니라 다시 그를 어루만지시고 다시 세워갔던 것이 하나님의 모습이며 하나님께서 그를 세워갔던 그러한 방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천사를 통하여서 엘리야를 위로하셨고 어루만지시고 먹이시고 회복시키시며 다시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일상에 지친 삶들, 여러 가지의 상황으로 인하여서 넘어졌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기대할 것은 무엇이냐? 바로 그 하나님의 은혜이며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풍성한 어떤 우리를 위로하고 세우시는 그 힘인 줄 믿습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참된 쉼을 주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온전한 회복을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들은 한순간에 불과하며 그것은 한계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세상의 어떤 것으로 인하여서 내가 위로를 받는다라고 한다면 그 위로가, 그 정도가 점점 깊어져야 되는데, 그러한 과정 가운데 우리가 새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그러한 과정 가운데 우리가 넘어지게 되어지는 어떤 중독의 모습으로 빠질 수도 있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우리의 참된 쉼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삶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로하시는 그 삶의 구체적인 방법이 무엇이냐? 바로 예배이고 기도이고 말씀의 자리이고 바로 이 새벽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예배에 나올 때에 그 안에 우리 가운데 참된 위로가 있게 되는 것이고, 말씀 가운데 우리 가운데 새로운 소망이 넘치게 되는 것이며, 기도할 때에 다시 사명의 자리로 나아갈 능력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바라는 것은 이 새벽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함을 통하여, 기도함을 통하여, 머물음을 통하여 위로와 소망, 더 나아가 삶 가운데 넉넉히 승리하는 능력을 경험해 나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과 건강을 주셔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루라는 이 시간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시간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정도면 됐지가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 앞에 머무는 삶 되게 하여 주시고, 보다 깊은 영적인 세계를 깨닫고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아가 우리를 위로하시고 소망을 주시며 새로운 힘을 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며 주어진 삶 가운데 넉넉히 승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 귀한 힘을 드린 자들이 있습니다. 저들의 간절한 기도 응답되어져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 간절히 적은 빼곡히 적은 그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아름답게 이루어진 놀라운 역사를 누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도 늘 주님과 동행하는 한날의 삶 되게 하여 주시되, 트리니티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의 광림의 전 권속들과 함께 하나님 주의 말씀을 배우고 듣고 더 깊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며, 특별히 여성교회 바자회 건대도 함께 하여 주셔서 하나님 많은 자들이 참석하고 또 하나님 함께 나아감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황님의 모든 것들의 가정과 직장과 일터를 지켜주시며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삶 가운데 넉넉히 승리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